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찢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포진하여서 저들로 머물게도 하시고 진행하기도 하십니다. 성막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늘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전과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의 지혜에서 나온 계시가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인간적인 건축가가 만들어낸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식양과 제도를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짓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막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하시려고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의 모형과 그 그림자로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당신을 섬기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천상의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은 하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천상의 예배적인 영광이 기름 부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의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사장이 입는 의복과 관련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이 입는 그 옷은 거룩한 옷이며
그 옷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옷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선하고 의로워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은 가장 안에는 반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는 겉옷, 그리고 맨 겉에는 에봇이라고 불리우는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이 옷들에 쓰여진 재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 사용이 됩니다. 금실은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는 색깔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색실은 하늘의 색깔로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색은 왕의 옷의 색깔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그리고 홍색은 피와 고난의 색깔로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흠투성이고 죄인인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감히 그 어떤 인생도 출입할 수 없는 지성소에 나아가 감히 어떤 인생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옷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털사람인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천성적으로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너의 아버지 지금 이삭이 노쇠해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축복을 받아도 된다고 말을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나아갔다가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마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장자인 형인 예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예서처럼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게 하고, 아버지 이삭은 기이하게 예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을 축복하더라는 거죠. 아주 신비한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모습으로 또 우리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축복은 고사하고 말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그런 운명이지만, 우리의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향취를 맡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향취를 맡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보좌의 담대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사장이 입는 의복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명령을 하세요. 오늘 짧은 말씀 안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직위나 정체성, 신분을 담고 있죠. 그러나 사실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렇게 구별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헌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 그가 입고 있는 제사장의 옷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먼저 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기꺼이 행하더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옷보다 중요한 것은 옷에 걸맞는 행위요 삶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4대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장은 그러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그의 기이한 빛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부름을 따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제사장적 삶이 선명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사장이 입는 의복과 관련하여 우리들에게 던지는 귀한 마지막 도전, 거룩한 제사장의 중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맨 겉에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죠. 그 에봇의 양 어깨 위에는 어깨바지, 즉 예전에 입던 교련복 같은 그런 옷에 입고 있는 달려있는 견대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6 이름씩을 홍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 위에다 새겨가지고 그것을 기념보석이 되게 한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봇을 입고 나아가는데 그 양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바로 그 견대가 그 옷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에봇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 지성소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을 그분의 어깨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서 우리의 대속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역시 거룩한 제사장적 중보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체들을 품고 또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들을 깊이 섬기는 중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중보자,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끼임 바 돼서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알리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어깨에 품고 보좌에 나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슴 흉패에 그 이름들을 새겨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깨에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들에게 또 하나님께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